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하나인데 스토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쭉 교독하면 읽어보면 이런 내용 스토리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대주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주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로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하늘 문을 열어 주옵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시여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픈 마인드의 자세로 받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설교와 남은 예배를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 설교 연장선상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였죠. 강도 만난 사람을 살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실상은 누구였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라고 지난주 알려드렸죠.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쭉 읽으시면서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재차 줄거리를 써머리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세요. 그런데 그 땅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관점에서 돼지보다 못한 이방인의 땅이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느냐 하면 이방인들의 사회에서도 왕따 은따였던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무덤 사이에서 밤낮 소리 지르며 자해를 하는 자였죠. 멀리서 예수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아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히러 왔나이까? 라고요. 그런데 실상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군대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채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은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기 훨씬 전에 멀리서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군대입니다. 많다는 소리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소서 간곡하게 요청하죠. 그런데 주님이요, 이 귀신의 간곡한 요청을 쉽게 허락하세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근방에 있는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돼지들이 언덕에 비탈을 내리다라 바다로 들어가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돼지 치는 자들이 놀라 자빠진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그 지방 인근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과 한때 귀신 들렸다가 이제 정신이 온전한 이 사람을 보고 또 놀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정중하게 요청하죠. 우리 지방을 떠나 당신의 땅 유대지구로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배에 탑니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실 때 이 온전해진 사람이 요청을 하죠.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에게는 그렇게 흔쾌히 허락하신 주님이 뭘 하시느냐면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또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알려줘라. 너의 가정과 대가볼리에 알려줘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그냥 가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 에피소드 실제 사건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저희의 서머리 내용과 교독하며 들은 설교 내용 속에서, 성경 본문 속에서 어떤 예수님이 보이세요? 어떤 예수님요? 군대 귀신이 인정하고 절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 보이시지요? 또 동시에요, 군대 귀신들을요 단 한마디로 아주 가볍게 쫓아내시는 능력의 예수님도 보이시지요? 예, 이 권세와 이 능력 두 단어를 조합하면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슈퍼내추럴한 권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며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신 대목입니다. 오늘날요,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흠모하는 몇 열심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으로 사모하고요, 실제로 이런 권능을 받은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실은 하나님, 저에게 이런 권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또 교우들의 혈족들에게 돌아다니며 이 권능을 펼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속에도 높은 순위로 기도로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이런 권능을 우리 교회가 사모하자, 또는 제가 사모하자라고 말하기 전에 더더욱 중요한 것, 더더욱 깊은 것을 보셔야 할 게 있다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깊은 거요? 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이 초자연적 권능보다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깊은 것이 이 본문 안에 녹아져 있어요. 오늘 그거 함께 나누려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요? 19절에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본문 자막을 보세요. 노란 글씨를 참고 삼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더라. 예, 노란 글씨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 사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혹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또 하나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예,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지만 이 모든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아요. 스플랑케니조마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붙였던 예수님의 고유 전용 동사죠.
지난 주일 설교 때 살짝 언급했는데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역시 스플랑케니조마이라는 단어를 썼겠지 싶은데 아니요. 여기에만 자비를 베풀다라는 단어, 엘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 지난 주일 설교 때요.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고 살린 사마리아 사람을 일컬어 율법사가 듣다가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를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에게 실제로 베풀었으니 그게 오늘 본문이고요. 그 수혜자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이방인이에요. 지난주일 설교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이야기였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실제 사건을 지금 함께 나누는 거예요. 군대 귀신을 단 한마디로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 권능, 그 깊은 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요. 혹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들어있었고 그것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으로 표출된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보다 더더욱 중요하고 더더욱 깊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거였다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군대 귀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조금 더 살짝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을 5장인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장 4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4장 1절을 봤더니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들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에게 이러저러한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33절을 봤더니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자신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애정, 정성을 볼 수 있죠.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날 저물었어요. 그날 저무면 이제 쉬어야지요. 자야지요. 그런데 그 다음 9절 35절에서 문득 뜬금없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몰래요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상황 설명도 없으세요. 그리고 무엇에 홀리신 것처럼 그냥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미친 바람 광풍을 만납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무척이나 힘든 밤이었답니다. 마치 광풍이 예수 거기 가지마, 예수 거기 가지마 방해 공작 끼친 것처럼. 아마도 제자들은 무작정 바다 건너가고자 하신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캄캄한 밤에 이 피곤한 밤에 바다 건너가자고 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생고생해야 돼? 도대체 뭐야? 뭐 때문이야? 투덜거렸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여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 1절이었던 거예요. 그곳은 유대인들이라면 너무나 혐오해서 그쪽으로는 침도 뱉지 않는 이방인의 도시 거라서였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 무리를 떠나 밤새도록 광풍을 이겨내면서 오신 곳이 이방인의 땅 거라사인의 지방. 그리고 거기 와서 뭘 했느냐? 이방인 사회에서도 은따 왕따 죄는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후에 21절, 우리가 본문 20절까지였죠. 21절에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던 무리들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이게 본문의 전문맥입니다. 결국은요,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 때문에 생고생을 하신 겁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한 사람, 이방인들조차도 포기하고 싫어하여 버려졌던 한 사람,
자신의 생명을, 인생을 스스로 사랑할 능력이 없어 자기 스스로를 무덤과 산에 내던져진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님은 주님께로 왔었던 자청했었던 무리들을 잠시 몰래 떠나섰고 밤새도록 피곤을 무릅쓰고 광풍의 바다를 건넜고 마침내 이 한 사람을 만난 후 오전에 제자리로 되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유대인인 제자들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이 아닌 괴돼지로 취급받던 이방인, 그것도 이방인들도 포기한 귀신들려 미친 한 사람을 위해 이렇게 생고생을 했으니 제자들 관점에서 뭐가 보일까요? 허탈하고 피곤한 일정,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 일정으로 보이지 아니했을까요? 특별히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율법사요, 율법사가 이 상황을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이방 땅에 갔지? 이방인 만났지? 이방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 만났지? 율법이 부정하다 한 동물인 돼지들 옆에 있었지? 율법사 눈에는 엄청나게 부정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라 율법사에 정죄가 있을지언정 밤새도록 광풍의 바다를 지나 한 사람을 찾아 나선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 이것이 한 사람을 향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이 자비 베푸심, 불쌍히 여기심이 예수님 심령에 있다가 군대 귀신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 군대 귀신 쫓아내는 권능으로 표출된 거예요. 부정함에 대단히 민감한 율법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한 그들의 밤새 일정과 오전 일정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고 마음적으로는 허탈하고 시간적으로는 이 한 놈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비생산적인 활동 일정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무리들도 지난 밤새 일정과 오전 일정 예수님의 행적을 이제 알았더라면 조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은 인간도 아닌 이방인을, 그것도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포기된 그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을 직접 밤새도록 찾아가셨단 말이야. 섭하다, 이 느낌요. 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유대인 무리들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께로 자발적으로 나온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이 이방인은 주님께로 온 게 아니라 반대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신 사람이었어요. 자, 이 지점에서요, 편이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이, 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수긍이 가십니까? 잘하셨다, 잘하셨다. 수긍이 가시냐고요. 저의 가정사를 살짝 나누고 다시 돌아올게요. 큰아이가 만 20세 2개월로 죽은 지 이제 만 3년이 되었어요. 불치병으로 태어나 만 20년을 살고 이제 죽은 거죠. 이 아이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고요. 둘째 이후 6년 후에 셋째 딸을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둘째와 셋째는 참 건강했어요. 어렸을 때 둘째, 셋째가 얼마나 예쁜 공주였는지요. 이렇게 셋을 키울 때 건강한 두 아이랑 같이 늘 놀려고 했어요. 같이 나가서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고요. 맛있는 데 있으면 데리고 가서 먼저 먹여줘요. 반면에 큰아이요, 첫째는요, 어렸을 때는 말도 못하고 늘 침 흘리고 24시간 누워 있었던 게 그 아이의 대부분의 생활이었어요. 자, 밤이 됩니다. 두 아이를 재운 후 하루를 마무리하면 조용한 밤에 거실 구석에 혼자 누워있는 큰아이에게 찾아갑니다. 질병의 부작용으로 인해 머리카락 없이 누워있는 딸아이의 머리를 계속 쓰다듬어 줍니다. 온몸을 붕대로 감고 있기에 등이 무척 가려워서 등을 살살 긁어주면서 전신을 만져줍니다.
온몸에 고름이 있고 머리 위에 고름딱지가 두껍게 앉아있기에 고름 냄새가 아주 심하지만 뽀뽀도 합니다. 낮에 두 아이들과 같이 놀고 있었지만 이 애비 마음 한켠은 늘 언제나 큰 아이에게 있었던 거예요. 둘째, 셋째는 저에게 찾아오지만 큰아이는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밤에 찾아간 겁니다. 냄새나는, 말도 못하는, 그냥 누워있는 이 아이를 향한 마음도 사랑이고요. 동시에 건강한 두 아이 두 공주를 향한 마음도 사랑이지만 큰 아이를 향한 사랑의 정서는 애잔한 것으로 그 결이 조금 달랐던 겁니다. 자, 우리 가정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 베푸심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모든 우리 인류에게 씨앗으로 주었으니 바로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내리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여기 부모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내리사랑의 이 애잔한 정서 가지고 있잖아요. 설령 지금 미혼이랄지라도 내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로부터 내리사랑 받았었잖아요.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무력하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뭐라고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대신 아프겠으니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 정서 가져보셨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 정서에다가 곱하기 무한수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율법사와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님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에 판단하고 정지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설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모든 주님의 초자연적 행적이 있죠. 그 모든 초자연적 행적은 전부 다요, 십자가를 지향하고 십자가로 귀결되어져. 한 사람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이 최고조로 응축되어 나타난 곳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의 하나님, 제가 대신 죽겠으니 저 아들, 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내리사랑의 정서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애비가 아프겠으니 내 새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마음요. 여러분 모두 다요.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 다, 모두 다란 말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지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예수님의 목숨을 대가 지불하고 자비와 긍휼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저의 상상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절대자 신께서 지상으로 꼭 내려가야 하는 건가? 우리 천사들보다 못한 인간들이 뭐라고 저렇게 피곤하게 친히 내려가셔? 가브리엘 보내면 되는데?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봐봐. 그렇게 돌아오라 외쳤건만 끝내 광야에서 다 불순종해서 죽었던 그들을 위해 허탈하게 왜 친히 내려가셔? 한마디로 심판해버리지. 율법상 저렇게 죄 많고 부정한 저들을 위해 친히 내려가야 해? 심판해버리지. 더욱이나 독생자 신께서 인간이 되어 30년간 무명으로 살아야 되고 죽기까지 해야 된대. 야, 이 시간적으로 너무나 비생산적이지 않아? 천지창조는 한마디로 해놓고는. 우리 천사들은 절대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늘 옆에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 저렇게 지상으로 향해 가신데 섭섭하지 않아 우리? 예, 정설 아니고 저의 상상입니다.
뭐가 보이세요? 제자들과 율법사들과 무리들의 마음이 보이세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권면함으로 설교 오늘 마무리할게요. 어떤 권면이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구나 하고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나를 주님이 밤새도록 찾아와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하고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은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은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자기 몸을 해치고 사는 곳이구나. 이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친히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신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고 예수님의 긍휼이구나 하고 묵상 이번 한 주간만 해보면 어떤가 싶은 거예요. 모태 신자들도 똑같아요. 자, 부연 설명해 볼게요. 강렬하게 예수를 믿었던, 모태 신자가 되어 저절로 예수를 믿었던, 떴던 미지창에 믿었던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이 중요해요. 무슨 진실? 독생자가 이 땅에 친히 내려와 나를 위해 죽는 피의 대가 지불 덕분에 내가 믿어지고 믿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이 떳떳 미지근하게 믿는 사실이든 강렬하게 믿는 사실이든 사실 팩트가 중요하지 않고 그 팩트를 만든 이면의 진실이 더 중요한 거예요. truth, 진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진리에 감격하고 감사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읽고 이제 설교 끝냅니다. 19절 20절인데요. 자막으로를 통해서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19절과 20절은 내용이 같죠. 그래서 19절만 볼게요. 19절 보여주실래요? 주님께서, 여기서 주는 예수님 주님이기도 하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주기도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이거를 가족에게 알리거라. 데가볼리에게 가서 전하거라. 요 내용이잖아요. 자, 가로 열고 가로 닫기를 보세요. 주님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을까요? 무슨 큰일 행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첫째, 신이 인간을 위해 천상에서 지상으로 몸소 오신 것. 세계사 속에서 이만한 큰일이 있습니까? 둘째, 그 신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세계사 속에서 이만한 큰일이 있으십니까? 이 두 큰일을 행하심이 무엇 때문이야 써 있잖아요. 너를 불쌍히 여기시기, 너를 자비하기. 이 두 큰일을 행하심은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이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해도 절대 보여주지 아니하시는 그 신비의 영역의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비와 예수님의 긍휼을 구원받아 여러분들이 믿고 믿어지고 있고 삼부 예배에 오셨으니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떳떳 미직지근하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진실이 있었다라는 거. 그 대가 지불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삼부 예배 왔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거. 네. 이 진실을 눈이 열려서 들려지고 보여져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좋은 의미의 아버지께 죄송해야 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나 또 감사하시는 이 진실을 누리시는 갑의 선물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 진실과 사실을 가족에게 알릴 수 있기를, 나의 데가볼리에 가서 전파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족들과 데가볼리에 전해져서 그들의 눈이 열려져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죄에서 제사함과 기업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아프갑의 흰갑의
사명과 헌신까지 감당할 수 있다면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믿음을 주시기 위해 나의 뜨뜻 미지치가 않은 이 사실적인 믿음, 이 이면의 진실과 진리는 엄청난 피의 대가 지불로 인하여 허락하신 것을 오늘 확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번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오시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맡고 지으신 그대로 신 은혜 오직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힘 우리가 이 땅 살아간 이유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 한번 들어보셔요.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마음 헤아리셔서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경배 아버지가 이거 한마디로 아주 기뻐하시고 마음이 녹으실 거예요.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지막으로 마음 담아 고백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죠. 이거 곱하기 한 10배가 지금 임한다 생각해보고 이거 곱하기 100배가 임한다 생각해봐요. 강팍한 심령이 완전히 녹아져요. 이게 성령의 임재예요. 이게 하늘 문이 열리면 나타나는 역사인데 여러분은 지금 아주 살짝 느껴보고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느낌이 곱하기 한 10배, 20배, 50배까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임하면요 보아너게 성질 지라 같은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바뀐다니까요. 이게 오픈 마인드고 이게 오픈 도어고 하늘 문이 열리면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간구기도 대신에 감사 고백 한번 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뭐간데 이렇게 뜨뜻미지직한 믿음밖에 없는 저에게 이 믿음 주려고 그 엄청난 진실의 사랑의 작동을 하셨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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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양가 감정을 하나님께 다 고백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부탁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장남이고 싶습니다. 장녀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장남은요 아버지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끼어 있어요.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요. 동생들도 톡탁해야 될 게 장남이에요. 둘 다를 헤아리고 이해하는 마음이 장남과 장녀예요.
그 말 뒤지게 안 듣는 막내놈, 그 탕자 같은 놈, 지는 아버지 마음 모른다니까요. 장남 장녀만이 안다니까요. 그 마음,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까지 한번 해보시면서 압도적으로 감사의 고백, 죄송한 고백, 사랑의 고백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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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그 사랑, 이 사랑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버지 그 자비를 플랑키 주마 예수님의 긍휼을 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장남으로 하나님의 큰아들 하나님의 큰딸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아들 되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을 건사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대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상전 모시듯이 눈치 보면서 벌벌벌 떠는데 우리에게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들이요 딸이라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하지만 이 믿음 주려고 진실된 삶의 그 십자가 그 내려오심을 확인하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기 계신 분들에게 부어주셔서 이 사랑으로 자신을 축복 사랑하고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혈육들을 축복 사랑 중보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